안녕하세요, 고노을 목사입니다. 2018년 마이블루 여름 수련회는 일취월담입니다. 날마다 성장하여 담장을 넘는 마이블루라는 뜻인데요. 이 의미를 살리고자 담넘기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담이 있다 생각하고 담을 만들어 준 후 담을 넘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죠? 다음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담넘기 챌린지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챌린지를 연습한다. 2. 성공하든 못하든 촬영을 한다. 3. 촬영한 파일을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에 올린다. 4. 해시태그를 사용한다. 샵 만나교회, 샵 마이블루, 샵 일취월담, 샵 여름수련회, 샵 담넘기 챌린지. 5. 인증샷을 전도사님께 전송한다.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첨을 통하여 몇몇 분들께 기프티 랜덤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이 시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지치셨습니까? 또 쓰러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 얻으리 주님을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십니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가지고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무거운 짐들과 나의 문제들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재능이 능력
가지 광고하고 이제 예배로 이어질 텐데요. 먼저 지금 영상 본 것처럼 여름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로비에서 신청서를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해서 각 반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림 지금 예배 시작 전에 영상 본 친구들도 있고 지난주에 영상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께서 되게 멋있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주셨습니다. 담넘기 챌린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영상 어떻게 찍은 거냐고, 저 영상 진짜 목사님 하신 거냐고 했는데 목사님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무릎과 노력과 이런 것들 모두 바쳐서 만든 영상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담넘기 챌린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름 수련회 광고하는 것은 이제 조장, 혹시 고2 친구들 중에 이번에 수련회 조장을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명 신청했고요. 조장 원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연락 받아서 저희가 조 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 사역 광고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 매주마다 지금 여러분한테 광고하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태국 선교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만나 장학생 선발 광고인데요. 7월 22일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서를 마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서 중에 교역자 추천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일정이 늦지 않게 추천서 같은 것들 신청 미리미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 마치고요. 오늘 말씀은 권호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먼저 말씀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이렇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일 줄 압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성경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그 영상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我家什么都有。我想上学，可是没有钱，爸爸不让我上。
就是吃一面。看我的。哥，他真的是。我有的嘛。他们是谁？这个是。这我能打开饭。啊，全都是。别摸。我什么？我也不知道。你看。再吹吹，再吹，再吹这样。起码是这了。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쓰레기 대란 우리나라에 일어났었죠. 근데 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중국의 왕주량이라는 감독이 2016년도에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제목으로 독립영화제 출품했는데요. 중국에서 상영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중국에서 틀어지지 못했고 세계 각지에서 틀어지게 되었고 이 영상을 본 중국 정부가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싶어서 더 이상 플라스틱을 받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영화를 쭉 살펴보면 이 영화에서는 중국, 미국, 한국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쓰레기가 오는 것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저기 자세히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에 한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큐는 저 플라스틱을 한 그 업체가 가지고 가는데요. 사장이 나와요. 사장은 어느 정도 여유는 있지만 이 사람도 이 플라스틱 그 수거를 하면서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여유 있는 건 아닌데 자기가 진짜 먹고 살 돈 딱 그 정도만 벌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몸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가족 4명의 만삭의 아이를 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5,000원인데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놀고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로 오염된 내천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거를 때로는 저녁 식탁에서 먹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 남자는 술에 중독에 걸려가지고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심각했던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 어느 한 다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플라스틱이 1초에 2만 개가 버려진대요. 1초에 2만 개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주에 제가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이 엄청나더라고요.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텀블러를 이번 주에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고 있는 텀블러를 보니까 플라스틱인 거예요. 정말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기 직전에 이번 주에 다시 내가 쓴 플라스틱 개수를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정말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번에 최근에 했던 KBS에서 플라스틱 지구, 플라스틱 역습이라는 다큐가 있었는데요. 이 다큐에서는 어떠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었냐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색깔이 보이죠. 파란 색깔, 좀 더 짙은 파란 색깔. 그리고 빨간 색깔이 보이시죠? 저기가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진 섬이래요. 우리가 보지 못한 섬이래요. 저 면적을 다 합치면 남한의 14배가 된대요. 14배가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버려진 플라스틱을 누군가는 먹고 있다는 거죠. 새들이 이게 먹인 줄 알고 물어다가 자기 새끼들한테 먹이는데 이 다큐에서 조금만 지나면 저 두 새의 죽음이 나와요. 죽음이 나와서 배를 갈랐는데 배 안에 정말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이 사진을 보여줄까 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안 보여드렸는데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뭐가 문제냐면 플라스틱이 쓰레기 섬을 이렇게 이루어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게 태양에 의해서 점점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녹아내려서 바닷물에 들어갑니다. 바닷물에 들어가게 되고 물고기는 그것을 먹게 돼요. 그러면 물고기가 먹게 되면 그 더 상위 포식자가 먹게 되는 거예요. 먹어서 마지막 참치 같은 대형 어종을 사람이 낚아 올리고 사람이 먹게 된다는 게 이 다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제가 그냥 단순히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 조사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뭐였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이 바다에 떠 있다가 녹아서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서 우리 삶에 온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무서웠냐면 이 다큐멘터리 팀에서 전 세계 유명한 생수 회사를 무작위로 선별을 합니다. 동의를 받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용액을 넣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유명한 생수 회사에 플라스틱이 물이 담겨져 있나 안 담겨져 있나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놀라운 사실이 이만한 생수병 500ml 정도인가요? 500ml 생수병 안에 은하수처럼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몇십 년 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다큐멘터리에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서 우리는 플라스틱 식사를 해야 될 거고 플라스틱 물을 마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빨리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멀지 않아서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을 우리는 스스로 죽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환경오염처럼 우리 신앙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기에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당하게 되어야 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미래에 대해 잘 설명해 주지 않아요. 스스로가 먼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청소년 때 분명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신앙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걸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바로 저와 같은 교훈 목사가 있는 이유죠. 여러분 때 신앙에 중요한 영양분이 필요하고 이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늘 동일하게 예전과 같이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께서 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셔서 목표하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금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었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 때 부르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담겨져서 중고등부 때를 지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여러분의 그릇은 깨끗합니까? 아니면 더럽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딴지를 걸어볼게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부르심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삶을 누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내년에 또 이걸 사역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지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뭐냐면 묵시라는 단어예요. 묵시. 여러분 이게 소명이란 단어와 이어지고 비전이란 단어랑 이어지고 부르심의 단어랑 이어집니다. 흔히들 이런 착각을 하죠. 하나님 내게 소명을 주시고 장래희망과 직업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의사가 될래요, 변호사가 될래요, 이런 꿈들을 꿉니다. 근데 정말 순전하게 질문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내가 원하는 거냐는 대한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죠. 내가 의사라는 꿈을 받았어요. 내가 변호사라는 꿈을 받았어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다 그런 꿈을 받았는데 내 성적은 의대를 갈 성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틀린 거잖아요. 내가 틀렸던 건가? 하나님 틀렸던 건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꿈은 비전은 부르심이 이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묵시라는 단어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묵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자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뭐 라임을 살려서 제가 하자 센터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자라는 단어, 묵시라는 단어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릇이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고등부 때 하나님 저 이거 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꿈이 없는 게, 꿈을 못 찾고 있는 게 어떠한 직업이 아닌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되겠죠. 목사님, 그러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무 중요해요.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외웠어요. 심지어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못 외워서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을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다른 가치관을 심고 다른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것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훈련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섬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블 어벤져스로 비유를 들어볼게요. 마블 어벤져스 영화는 다 아실 겁니다. 영화를 보면 어떤 히어로, 영웅이 나와요. 영웅이 나오는데 어떠한 영웅은 태어날 때부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도 있고, 어떠한 영웅은 사고로 의해서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떠한 영웅들은 자기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실험을 당하다가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웅은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능력을 얻은 것을 통해서 지구를 지키고 그들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할 능력, 마블 어벤져스의 히어로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같은 것들을 우리 삶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질문이 들죠.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오케이, 목사님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 번 안 읽어봤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니면서 매주 예배 드리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못 되어 있을까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왜 다 갖추고 있지 못할까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물타서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진심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날 이때까지 성경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말씀은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관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말씀을 읽게 될 경우에 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 왔을 때, 어떠한 판단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때론 도와주기도 하고, 나이가 너무 선을 넘어졌을 경우에 나를 막기도 하고, 때로는 바른 길을 보았을 때, 옳은 길을 보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게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잘 알고 우리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전후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쓸 당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 교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는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탄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대사를 많이 씁니다. 야,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런데 믿음만 좋으면 안 돼.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야지. 야, 너 기도했어? 그럼 됐어. 기도도 되게 중요한데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오케이, 됐어. 이제 하나님 그만 타령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거짓 교사 다 예수 믿습니다. 다 예수님 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삶 가운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의 변명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그리스라는 단어 위에 보면 에베소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리스 근처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게 소아시아 이오니아 주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다 보니까 배가 많이 들어왔어요. 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했어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과 여러 인종이 섞이면서 다양한 문화 집단을 이루었어요. 자, 두 가지가 충족이 되죠. 돈이 많고 문화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어렸을 때 잘 몰랐다가 점점 자라가면서 좋은 문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부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돈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이거 애매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조금만 나가면, 교회 문을 조금만 열고 나가면 세상에는 돈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곳인 거예요. 교회에서 문화가 서로 섬기하는 것들은 너무 좋은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교회 밖에서는 모든 향락과 문화와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은 포기할 수 없고 이 문화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복음도 믿고 문화도 누리고. 이게 바로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무 생각에 썼던 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보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보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돈과 집 문서와 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종과 동록이 나타나서 그 보물을 다 먹어버리고 없애고 구멍을 뚫고 도둑이 가져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보물을 가지고 놓은 이 공간을 모두에 다 알려줬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만 알고 있겠습니까? 이 보물을 자신만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종과 동록이 없애버리고 도둑이 기어코 찾아가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어느 날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TV가 픽 하면서 꺼지는 거예요. 물론 쇼핑을 하게 되는 기쁨이 생겼죠. TV를 사야 되는 기쁨이 생겼죠. 근데 제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을 했는데 적어도 제가 올해 예산에는 TV를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아끼고 잘 모았어요. 근데 돈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이 멘트가 무슨 멘트냐면 산상수훈에서 한 멘트인데, 이 산상수훈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보물을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지금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바이블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서 시간을 쓰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까? 물론 여러분 나이 때 이걸 구분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가치를 바꿔줄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되게 멋있는 것들 있죠. 정말 썩어 없어집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효리 누나가 제일 예뻤어요. 지금 효린의 민박에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다양한 감정이 보입니다. 누나의 옛날 모습도 보이고 늙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H.O.T 문희준요, 저 때 그분만큼 춤 잘 추는 사람 없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도 쪄서 옛날만큼 춤을 추지 못합니다.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엑소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 옵니다. 남자친구들, 게임 캐릭터. 저 때 리니지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때 최고 레벨이 49였거든요. 50이 만렙이었는데 제 친구 중에 48까지 찍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그 48짜리 캐릭터를 가지고 인생을 막 고군분투하며 살지 않습니다. 다른 재미를 찾아서 또 벌써 떠났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요?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지난달에 사서 최신이었는데 곧 새 것이 나옵니다. 목사님도 한때 얼리 어답터가 되고자 많이 소비를 해봤는데요, 요즘은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늘 거기에 계시고 영원하며 절대 변하지 않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 후회함이 없고,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미래로 걷게 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과 보여준 것들, 알려준 이야기들, 그것대로 그렇게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말들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이 앞에서 목사구실하고 사랑구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진짜 한번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나이 때 아마 오늘 분반 공부가 끝나고 나면 성경 읽기 표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지금 자신이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혹은 한 번도 성경 읽어보지 않았거나 한 번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목사님이
잠언을 준비했습니다. 그 잠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보세요. 많이 읽지도 말고 하루에 한 장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언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재밌는 내기 한번 해볼까요? 말씀 읽고도 여러분 삶이 안 변하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AS 해드릴게요. 저는 말씀에 대해서 이만큼 자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이 찬양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매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 함께 차례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주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맞이해야 될 미래는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청소년 때 준비하고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이때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언제 다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것과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꼭
이 10대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민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마이블루가 솔직히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생각보다 부족할까요? 예배 때 떠들고 장난치고 지각하고 졸고 핸드폰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형편없는 분이십니까? 아닌 거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이블루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맞추셔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소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장성한 일꾼이 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이블 여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기억해 주시고 이 마음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